따라하시죠. 영감 있는 예배. A. 슈바르츠 목사님의 자연적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성 중 오늘은 5번째로 영감 있는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영감 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얀 영감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생활과 교회는 예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있어서 마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역, 모든 것은 예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형제 간에 서로 감격스럽게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심령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창의력을 맑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구약의 예배는 희생제사를 중심하고 안식이 중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을 즐기며 형제들이 함께 잔치를 베푸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영감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 성장의 4대 요소라는 걸 영어 앞머리를 따서 웨스트라고 조어를 만듭니다. 예배, 워십, 전도, 이반젤리즘, 봉사, 서비스, 교육, 티칭, 이것이 교회 성장의 4대 요소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전도,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교육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예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성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봉사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예배위원들도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다음 시간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자기는 영적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걸 또 답변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서 창조자, 구원자.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영광을 조금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으며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이 주께 있어서 세계 만방의 주의 능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분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회에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그냥 큰 보좌를 갖다 놓고 거기 그냥 거드럭을 피우며 막 앉아서 거기도 심지어 발을 꼬고 앉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혼자 영광 받기에 미안하니까 장로석을 만들어 놓고 같이 지옥에 가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석 있었던 교회 경험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와도 그냥 빈자리에 앉는 거지, 뭐 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강대상에 앉질 않고 대부분 무릎을 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히스타하와 엎드려 부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은 엎드리지 않지만 마음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명령한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39년부터 44년까지 유대의 분봉왕을 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옆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게 지중해 해안가인데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자 나라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거든. 그러니까 곡식은 유대에서 사다 먹었어요. 근데 외교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절단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기 위하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었는데
은으로 만든 왕복이래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그냥 쫙 태양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 하는데 일장 연설을 발코니에 나와서 내가 너희들이 했던 일을 보면 그냥 곡식을 팔지 않아야 마땅하나 너희들이 사과하고 이렇게 사절단이 온 것을 긍휼히 여겨 내가 너희들에게 밀을 팔기로 하노라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요 곡식을 많이 사가야 되는 사절단들이 아첨을 하느라고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삼삼하잖아. 그러니까 에헴 하고 그걸 받아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기록에 아그리빠 1세가 펄펄 일주일 뛰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뒤졌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천사도 능력 있는 목사도 다른 어느 피조물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저를 만나면 목사님 뵙는 게 영광이네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기분이 삼삼할까요? 안 할까요? 삼삼하죠. 근데 그거 받아 처먹으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인간은 다 민나 도로보대 쓰고 다 그런 거지. 그냥 요새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막 악수하고 그러면 막 손 안 닦고 비닐 열을 감아놓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습진 나가지고 병원 오래 다니고 뒤진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그 지위, 직책을 존중해 주는 거지 사람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돌려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역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다이나믹하면 그러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성령이 춤추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게 예배 역동의 원리예요. 예배는 교회 성장의 안문입니다. 이게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여기서는 좀 보이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딱 일찍 와서 앞자리를 딱 앉잖아요. 이걸 그래 금자리라고 그래요. 이게 로얄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극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뭐라 그래요? 알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란석이 아니고 로얄석이라는 로얄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의 침이 튀길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을 로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선 로얄 제리를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긴 금자리라고 그러고 저 뒷자리는 마귀자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오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강아지가 이렇게 목줄에 팍 와라 그래도 안 가고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누라한테 끌려오는 사람이 여기서 보여요. 그건 이제 뭔가 돈을 날렸다든지 바람피다 걸렸다든지 중죄를 짓고 이제 할 수 없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남편들이 가끔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끝날 때 예배 오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오세요. 주차난이 얼마나 심해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만들려면 스스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배를 장례식과 같이 엄숙하게 이끌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작. 은혜로운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예배이다. 목사 혼자 막 소리 지르는데 저기 다 주무신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지루하다. 두 번째,
삶과 무관한 설교만 한다. 세 번째, 헌금만 강조한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해요, 안 해요? 지가 복 받고 싶으면 지가 하는 거지. 내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요.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22년간 1등 했어요. 네. 왜? 저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옛날 지갑이 없었잖아요. 꼬깃꼬깃한 돈을 다리미로 다리시더라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제가 상월곡동 24-16호 산 아래 조마한 집에 살았는데 그걸 어느 날 팔아버려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40평짜리 브로커 건물 진 교회 옆에 딸린 방에서 15살 때부터 고3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사찰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물론 인물은 좋지만 무슨 제가 실력이 있어요. 성격이 좋아요.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된 원인이 뭐냐? 우리 어머니의 헌신을 나도 보고 자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부자가 됩니다. 그럼 헌금하라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헌신의 생활한 걸 자녀들이 보고 본받으면 자손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집은 팔지 마세요. 대책할 수 없으니까 정성껏 하시면 돼요. 14절, 17절 밑줄을 그만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사오니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자원에서 즐겁게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600년 이상 우리가 이게 둘렸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천박하다고 그러고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교가 잘 됐냐? 세계에서 장로교는 한 10등 하는 교단이에요. 침침한 침례교가 1등, 감리교 2등 이렇게 가요. 근데 한국만 유독 장로교가 잘 된 건 엄숙주의인 유교와 엄숙한 교회인 장로교가 만난 거예요. 코드가 맞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장로교만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요. 목사들도 장로교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도 못하는 게 머리도 나쁜 게 하다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그게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질 않잖아. 미국에서 한국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탐방으로 왔어요. 큰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전부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궁하니까 얼른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말은 잘했잖아. 그랬더니 미국 목사가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않으신 것 같으네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요일 그러면 가짜 신자인 거예요. 신자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 그날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게 축제의 날인 거예요. 사실 사신날인데.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어주세요.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야, 웃는 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좀 웃어주세요. 아니, 눈도 작으신 분들이 웃지 않으면 무서워요.
호랭이도 도망간다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예배. 자, 이제 탕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돌탕이라고 말해요.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돌탕 약자로 그래요. 근데 다시 탕자가 하나 생기는 걸 그걸 집탕이라고 말해요. 그 형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왜 교회가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집탕이 돌탕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새 신자, 돌아온 탕자들이 올 때 그걸 잘 맞아들이면 교회가 되는데 째려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늦게 온 분이 의자에 이렇게 옆에 오면 일어나서 이렇게 안내해요. 자기가 비켜요. 아니면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님이 오시면 얼른 이렇게 옆에 비켜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아유 굴러온들이 어디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호가 있는 거 아세요? 굴러온 돌이 오면 어서 비켜라. 그래서 이게 자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돌탕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는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예배와 전도는 붙어 다니는 거지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집안이 달라지잖아. 나는요, 손주가 지금 한 6개월 한 보름째 가나 그런데요, 그 인생이 달라지더구만. 나 왜 돈 내며 그렇게들 자랑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니까. 그분이 한번 웃어주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야 정말 내가 왜 그분 앞에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아유, 생쇼를 하고 웃어달라고. 집안에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늘 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18절 밑줄만 시작. 예,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불신자,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할 만큼 뜨거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주일 낮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막 따라따라랄랄랄라, 저것들 미쳤구나. 그리고 왔다가 얼른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돌아온 탕자, 새신자를 배려하면서 예배해라. 어려운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무식한데 무슨 유식한 말을 해서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감 있는 예배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아들에게도 이해되고 돌아온 형제와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